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고.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16절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두 절 읽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에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갇혀버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생각이 갇혀버리면 환경을 보고도 사건을 보고도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생활도 생각이 닫혀버리면 답답해요. 여러분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생각이 딱 굳게 닫혀버리면 여러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의 프레임을 깨버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지, 불평하지, 또 앞부분 보면 막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모세까지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저는 모세의 생각이 안 깨지면 백성들의 생각이 갇힌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어떻게 행진해요? 행진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슬럼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빠질수록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여러분 회복이 되지 밖으로 나가면 실패입니다. 절대 얘기는 안 돼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사자들은 공동체 무리를 짓고 다녀요. 근데 무리 안에서 숫사자 한 마리가, 사자는 암사자가 셀까요? 숫사자가 셀까요? 암사자가 더 세요. 숫사자 한 마리가 공동체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나갔는데 공동체가 되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는 망보고 하나님은 쫓고 공격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혼자 하니까 사냥이 안 돼요. 나중에는 비리비리하다가 결국은 죽는 모습까지 다큐멘터리로 나온 장면이 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도 함께 만들어 가야지, 신앙 공동체의 슬럼프에 빠졌다고 내가 사명을 논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승질 난다고 나 목사 그만하겠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수록 여러분 빨리 생각에 갇혀있는 부분들을, 생각의 프레임을 깨고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떠난 사자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의 축복의 공동체를 여러분 손 놓고 벗어나면 망하는 길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구름기둥으로 보여줬지요. 민수기 9장에. 또 민수기 10장에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계속 행진하고 회중에 모을 때도 나팔 소리를 듣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도 안 들려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불신앙할 수 있다, 원망할 수 있다, 불평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회복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잘 붙잡아 보세요. 모든 것을 일소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제목만 붙잡으면.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에 뭐하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탐욕 모든 것을 일소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우리 평생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 확인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시작.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다 듣지요.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지금 사르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2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기 시작해요. 불이 나니까,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그러면서 봐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그랬어요. 다베라는 불사름, 불이 붙었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다베라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곳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구나. 악한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 맞잖아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만 봐도, 다베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원망은 끝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 불맛을 봐놓고도 안 끝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광야길 가는 이들은 계속해서 이런 불맛을 봐놓고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상실하면 축복을 담을 길이 없어요. 은혜를 상실하면 축복이 담겨져야 할 그릇 대신에 원망이 담겨지고 불평이 담겨지고 불신앙이 담겨지고 탐욕이 담겨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을 오늘 잘 정리하시고 오늘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응답이 담겨지고 축복이 담겨져야지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원망이 담겨지고 불평이 담겨지고 불신앙이 담겨지면 이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불맛을 봐놓고도,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곳을 보고도 이들은 4절에 보니까 또 뭐하냐?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시작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아니 고기 안 준다고 울어요? 우린 지난주 봤잖아요. 한나의 눈물을 봤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철야 예배 때 봤잖아요. 한나의 눈물과 수준이 달라요. 한날은 하나님, 이 시대에 아이들은 많은데 나시린이 없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가슴 때문에 울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수준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불맛을 봤어요. 지금 다베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원망해요. 난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원망, 불평 이건 안 고쳐지는구나. 이런 사람들 천국 가봐요. 천국 가서도 천국이 우리 생각보다 다르다. 뭐 있다고가 있냐 막 이럴 겁니다. 천국 가도 원망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완전 치유받아서 평생 원망, 불평이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애굽에서 우리가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오만 거 다 먹었대요. 참외, 오이,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할 게 그거밖에 없나 봐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이제 우리의 지금 기력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제 만나 먹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400년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것만 생각해도 해피해야 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지금 지키는 것만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 그거 먹고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근데 고기 없다고 타령, 고기 줘도 다른 것 때문에 타령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만나 먹은 게 지겹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망하니까 이제 모세까지도 이 전염이 돼버렸어요. 모세까지 전염이 돼가지고 11절 1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니다.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할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은 더 기가 막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갈수록 산이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이 무엇서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도 원망할 때 있어요. 하나님 왜 복음만을 말하는데 왜 이러 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모세가 이해됐어요.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저는 이건 모세가 할 말 아니고 내가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 이건 할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여러분, 은혜가 잘 된 것만 은혜예요? 그건 수준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안 된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게 은혜입니다. 없는 상황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된 것, 없는 것만 보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든지 뒤집는 시간표가 있는데 바꾸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은혜 하는데 은혜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야, 구원받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은혜 아니니? 야,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온 것 은혜 아니니? 야, 아침에 만나를 먹인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니? 장렬한 태양빛 밑에 하나님이 대형 파라솔을 쳐주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지금 은혜 아니니? 그 해만 지기만 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오는 그 참 차운 모래바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은혜 아니니? 이렇게 말해야 할 모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할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원망해요.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은 더 가관입니다. 14절 15절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대. 아니 모세 보고 감당하래요?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시겠다는데? 그 다음은 더예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시작. 이게 할 말입니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이 정도로 지금 수준 바닥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안 가겠어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든지. 근데 봐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래. 그러면서 거기 서게 하래요. 이러면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누가 강림하신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우리 교회하고 똑같으죠? 우리 교회는 이렇잖아요. 우리는 함께 이 짐을 담당하는 교회 맞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서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건데 기간도 말해요. 네가 얘기하는 그런 이틀 사흘, 이틀 닷새 열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대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대요. 황제 다이어트 시키겠다는 거예요. 계속 고기만 먹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벌써 자기 계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산하고 있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계산대로 말해요. 내 생각대로 말합니다. 내 경험대로 말합니다. 모세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봐요. 모세가 어떻게 계산하냐. 그 다음 절 보면 21절 22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만이라고요? 60만이온데 주의 말씀하신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한 달 동안 60만 군인들이 먹으려면 양떼가 소떼가 얼마 드시는지 아나요? 양떼와 소떼를 잡아 계산해 보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촉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계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모세가 지금 계산하는 그 계산, 여러분 오늘 이 계산기를 오늘 빠개버리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안 놀아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제한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내 계산이 먼저라니까, 내 경험이 먼저라니까요. 오늘 모든 계산기를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내가 그걸 못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뭐 할 것이라?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손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고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에요. 하루길 되는 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걸으면 하루길 보통 30km 40km 걸어요.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을 내렸대요.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45cm예요. 근데 90cm로 내렸대요. 혼땅 무슨 밭이에요? 메추라기 밭입니다. 메추라기도 지금 널려 있어요.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다음 절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총야 밤까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지금 모으는 거예요. 적게 모인 자가 얼마 모았대요? 그럼 많이 먹은 사람은 얼마 모았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 하겠죠?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 두었더라. 이제 고기 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도움이 있어요. 고기가 아직 시작? 아직 이스라엘 고기가 지금 씹었어요.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뭐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주실 때는 언제고 실컷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는 언제고 또 실컷 주어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왜 치십니까? 왜 치세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먹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것도 이빨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왜 진노를 내리세요? 재앙으로 심히 큰 재앙으로 맞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 그랬어요. 기브온 핫다 아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적게 죽은 자가 열 호멜이면 많이 죽은 자는 한 호멜이 1호멜이 몇냐면 22리터예요. 그러면 열 호멜은 몇 미터예요? 220리터예요. 220리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죽었어요. 적게 죽은 자도. 많이 죽은 자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들을 전부 다 진노하셔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까지 줬어요. 그곳 이름을. 왜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는 여러분 욕심 버려야 돼요. 내 것 챙기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원칙을 정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시작 한 호멜을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사람이 몇 호멜을 주어야 돼요? 한 호멜을 주어도 족합니다. 계속 내일도 한 호멜을 주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기 맛을 지금 고기 없다고 타령하고 고기 안 준다고 울고 했던 이들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내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상실하면 나도 똑같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욕심대로 채우기만을 원하는구나.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울 수밖에 없구나. 영적인 건 다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격해서 우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죄에서 빠져나왔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마귀 손에서 벗어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의 노아에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거에만 열연하고 있는데 오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시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고 9절에 말해요.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자리에 날마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송곡 기가 막힌 곡이에요. 기름을 날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기름을 부음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게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시작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성령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령 받은 겁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성령 인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월 1일 딱 시작하는 순간에 이런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 2018년도를 성령의 인도 속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9년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게 12월 1일 날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도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구나.
백성들이 원망한다.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모세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언약 안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럼 오늘 은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만 주력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주력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주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고 길입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해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배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예배에 상실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예배 상실한 인생이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상실한 성도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더 멋있어요. 더 재밌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찾고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치유를 기대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복을 기대합니까? 절대 안 돼요. 예배 실패했는데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는 순간에 성막을 다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다시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 지금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 알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에서 양치다가도 시를 쓰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처럼 다윗이 예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이렇게 뒤쳐져 있는 사람들 물을 때마다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이 안 된대. 예배 안 돼. 예배 안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 치유 받을 수 없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 시간에 주는 말씀이 내게 담겨지기 시작해요. 예배에 은혜 받는 것은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담겨지잖아요. 예배에 은혜를 못 받는데 말씀이 담겨지겠어요? 원망 불신앙이 그대로 있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릇을 확 비우시고 오늘 은혜의 그릇으로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때 말씀이 담겨질 겁니다. 이때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때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이때 말씀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평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거구나. 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원한 꿈은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의 로드맵, 평생의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이미지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방의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서 한 지역에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가 6년째 됐어요. 진짜 복음 하나만 전하자고 우리는 외쳤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중직자들이 함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사람은 김한신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누는 것 말고는 건강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누려야.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모든 원망을 제거하는 완벽한 비밀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모든 불평을 은혜로 바꾸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저는 복음 주신 것만 생각해도 진짜 감사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이것만 말하고 산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복음 주신 것만 감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말씀 주심이 너무 감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것만 봐도 감사하고 진짜 감사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 문제 사건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 딱 앉는 순간에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비밀을 제가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 아니에요?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맞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정상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되 평생 감사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있는 삶을 살아요. 돈 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도 이유 있게 벌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이유 있게 키워야 되고 교회 생활 중직자도 이유 있는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중직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유 있는 중직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한 시대에 왜 2019년도 우리 교회가 왜 렘넌트 살리자, 왜 후대들 살리자. 앞으로 보세요.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폴레옹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의 숲을 내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20년, 30년 후에 네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점치겠노라. 숲이 우거지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홍수나요.
대번에 점치겠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의 청소년을 내게 보여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나라의 100년을 내가 점치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5, 6개월 계속 기도하면서 2019년도 우리 렘넌트 살리고 우리 후대들 살리자. 유치부 교사들 얼마나 중요해요. 유년부, 초등부 지금 아이들 속에 복음을 심겠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얘기예요. 모든 분들이 교사에 직접 참여 못하면 같이 기도하면서 동참하고 뒤에서 후원이라도 해가면서 우리 한번 키워보자는 거예요. 왜? 지금 청소년들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어떤 시대 오는지 보세요. 심각한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감사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한 주간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오직 언약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불신앙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언약에만 집중하면 모든 불신앙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원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순간에 여러분 끝내야 돼요. 두 번째 가슴에 새기세요. 오직 말씀으로만 행진해 보세요. 말씀으로 행진하면 창조의 역사하심이 내게 체험되는데 불신앙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재해석이 됩니다. 재조명이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맛봅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진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원망하잖아요. 말씀으로 행진해야 될 이스라엘이. 저는 이 말씀 하기를 말씀으로 행진만 하면 불신앙할 거리가 안 보이는구나. 재해석이 돼버리는구나. 마지막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다해보세요. 그럼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